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6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9장 구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모세 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9장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그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현장이었냐면 영적인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 누군가 외도를 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할까요? 창피한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의 이 극단적인 패역 행위를 하고 있다. 백성들이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너무 극단적인 패역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개를 저으세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신부된 이스라엘과 함께할 신혼집인 성막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또 신부로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 십계명이죠. 이 지침서를 손수 만들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산 아래 보니까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부르면서 막 귀신한테 홀리듯이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음란을 벌이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거주할 성막, 신혼집을 위해서 또 율법을 위해서 지침서를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 가지고 그 지침서를 막 작성하고 내려왔더니 방금 전에 결혼한 신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심지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요, 이름은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추억도 기억하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만큼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적인 차원이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이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폐륜적인 사건이에요. 폐륜적인 사건. 자식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파혼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아이러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십계명과 그 성막 설계도 율법을 가지고 신부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그 길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신부된 이스라엘은 아론을 위시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 길을 예배해 주시고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계속 죽음의 길을 만들고 죽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죽음의 길이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여기가 번영의 길이다, 여기가 살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야 이거 만들고 우리가 이 앞에서 예배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알면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살 길이야. 그 시내산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 죽었나 보다. 하나님도 떠났나 보다.'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섬기고 이걸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 산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편지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편지를 읽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눈앞에 금송아지만 보면서 아주 집단지성이 마비가 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도 반격하거나 누구도 말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마비가 되고 최면에 걸린 듯이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이제 제가 시점을 설명드리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 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9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 이 세계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 세계에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서 40 일이 지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출애굽한 지 130 일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10 가지 재앙이 있었죠. 물이 없는데 막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셨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삶의 패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모세가 40일 동안 백성들 눈에서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현실 속에서. 요한복음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은 말씀과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과 빛.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이 있어서 듣게 되고 빛이 있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져 지낸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이 사라지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삶으로 보여줘 주셨던 것들이 다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듣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보게 하는 과학적인 현상이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이 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동안 인간의 눈을 멀게 했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빛은 단순히 이 과학적인 현상으로 보게 하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인지하게 하는, 이 빛을 통해서 인지하게 하는 관계적 현상도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참 빛,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있었으되라고 했잖아요. 이 빛은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 우리 관계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그 어두움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생각들, 그 어두운 더러운 죄악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인간들이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소경된 자들을 고치세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공식적으로 6번이나 언급돼요. 거기에 뭐 수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고치셨다에 만약에 소경까지 또 끼게 되면요, 훨씬 더 많아져요. 문둥병, 다른 병들은 2번 내지 3번씩 소개가 되는데 이 소경은 6번이 소개가 돼요. 직접적인 언급으로만. 훨씬 많은 비중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뜻이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경을 고치신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상태를 고치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으면 있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느냐?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예수님이 빛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단절이 왔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들려 주시고 보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해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여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딤을 보고라고 나와 있죠. 더딤을 보고. 늦게 내려오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늦게 내려오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성이 막 슬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래요. 여러분 이 사상이 아주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결과나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면요. 그걸 추앙하는 세력이 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충분히 봐왔어요. 툭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 파리도 신, 송아지도 신, 악어도 신, 나무도 신, 물도 신, 다 신이에요. 그들 주변에 있는 건 다 신이에요. 이름 갖다 붙이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신이 우리를 이끌어낼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그러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430년 동안. 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물렀던 이 고센 지역 아래 멤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카라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카라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들을 신으로 모셨던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송아지 신이 있어요. 황소 송아지 신. 이거 하피. 이제 하피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지배했던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분 43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면요. 그 이집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미국에다가 이민 보내 보세요. 10년만 되고 20년만 돼 봐요. 그냥 미국 사람 됩니다. 뭐 "아버지." 막 이렇게 협박을 하셔 가지고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방식도 이 금송아지를 쉽게 만들어서 내가 신이라고 만드는 이 방식도 다 이집트에 있을 때 답습한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금송아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무지성 이 IQ가 막 30, 20 밖에 안 돼 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거절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금송아지 만들었을 뿐이죠. 지금은 금송아지는 안 만들지만 내 안의 우상들,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밀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였던 금이 어떤 금입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신 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웃집이나 이 주변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 달라. 해물을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를 갈았을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10가지 재앙, 우리 장자들 다 죽었다 하면서 막 나갈 때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금을 요구하고 어 보석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다 순순히 줬대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였느냐? 나중에 성막 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들 때 쓰여지기 위해서 이 주신 금이라는 거예요. 얻은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쫓아가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아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가 보다.'라고 가볍게 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듯이 아유 저런 믿음 없는 것들, 배신한 자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한국 교회가 이슈가 지금 있죠. 그 우리 뭐 한국 교회에서 설교 가장 잘한다, 강해 설교 가장 잘한다고 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셨던 사건.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저도요 그분처럼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마음 아픈 부분은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걸 요구했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그분이 최고의 설교자로 대형교회 목사로 있을 때는 아무도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짐들이 보였대요. 조짐들이 사실은. 은퇴하고 10년 동안 담임 목사가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대니. 여러분 그동안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설교들, 그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 목사님들 입에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새벽기도 못한다라고 하는 했던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새벽기도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땡땡땡 목사가 기준은 아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분의 나타난 결과, 그분의 쌓은 업적, 그 인물에 열광을 하고 그 인물의 그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본질이잖아요. 그분이 했던 얘기보다.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본질이 되어버렸다는 게 지금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까대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아닌 것처럼 얼마나 비하하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랑 뭐가 달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눈에 그분이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죄를 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서야 비난하고.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업적, 사건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 우리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서 끝나야 됩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 모세가 엄청나게 발버둥 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가 목 여기까지 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린 결론은 뭐냐? 다시 리셋하자. 리셋하자 다시. 여러분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재부팅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버벅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다시 재부팅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걸 너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묵상해 봤거든요. 물론 진심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뜻을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의 참뜻은 모세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맡겨 주셨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너가 결단하면 되고 너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보류하겠다. 네가 동의하면 멸절이고 네가 동의하지 않고 다른 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사상인 즉 신학에 나타나는데 이 신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게 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계속 빌드업을 해온 건데 바로 뭐냐? 모세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리자 즉 중보자였다라는 거예요. 중재자. 여러분 중보자를 설명하기 전에 이 신명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 장부터 18 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 장에서 18 장까지. 그리고 19 장에서 24 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죠. 그리고 25 장에서 31 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 가지고 거기에서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성막 완성과 봉헌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2 장에서 34장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껴얹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드리면 1 장부터 18 장까지는 출애굽과 시내산 도착에 대한 이야기, 19 장에서 24 장은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이야기, 25 장에서 31 장은 십계명과 율법 그 성막에 관한 이 자세한 설명, 그다음에 32 장에서 34장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35 장에서 40 장까지는 다시 없었던 일처럼 되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딱딱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32 장서부터 34 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조금 뭐 그냥 버려도 될 내용이 다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햄버거 패티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리고 그 32 장에서 34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총 3 번이나 걸쳐서 나옵니다. 시편 106편 23 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려 달라고" 3 번이나 기도하고 3 번이나 중보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 중재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35 장에서 40 장까지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봉헌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기의 내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신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 세상의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중보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완벽하게 지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처럼,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대요. 성소 휘장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지성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지성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곳이에요. 여기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요 즉사하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셨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의 살아남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우상을 죽이면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인간 없고, 잘못 안 하는 인간 없고, 죄 없는 인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느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 모세가 처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아직도 담을 쌓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만의 우상으로, 우리만의 결과물로, 우리만의 어떤 눈에 보이고 환호하기 쉬운 사건들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러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다 허물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찬송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결과, 사건, 사람 추앙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못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사건과 인물과 결과를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추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을 그들의 배교를 폐역하는 일을 끝까지 목숨을 걸며 아버지 하나님을 충고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충고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가질 수만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 우리의 잘못된 관념들 아버지 인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아버지 추측했던 그 우상과 같은 모든 잘못된 지난 날들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들의 의를 만들고 우리들의 기준을 만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십계명과 율법과 또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지침서들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잘못된 관념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특별히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